2025년 11월 5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시편 59편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오늘은 제가 기도 가운데 한 형제님께서 며칠 전부터 소천하신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셨는지 궁금해하시며 계속 응답받기를 원하셔서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형제님의 어머니가 천국에 이르셨는지 또 천국에 도착하셨다면 잘 계시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성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성으로 침투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파수꾼들이 많아 성 안에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고 갇혀있는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가 죽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좋은 묘책을 생각했는데 그 성의 파수꾼과 같은 모습으로 접근하여 파수꾼에게 이르기를 성주가 너를 부른다 하고 다가가 교대를 해주는 척하며 파수꾼을 제거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성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감옥을 찾으며 또 다른 파수꾼을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성주가 너를 부른다 하고 그를 속이려 했는데 그가 이르기를 내가 성주인데 너는 누구냐 하고 들통이 났고 성주와 칼싸움이 벌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함에 그는 성주에게 발각이 되어 죽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저는 이러한 장면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뜻을 풀어주시기를 형제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응답받기를 원하여 계속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명히 하셨는데 저는 김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김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하는 성인 남성에게 주는 것을 보여주시며 김 한 장도 자녀에게 주고 모르는 사람에게 주지 않음과 같이 형제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천국에 가기를 바라며 뜻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는지 궁금해하고 또 어머니가 천국에 잘 계시는지 바라신다면 반드시 형제님 스스로 열심히 기도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족 구원에 대한 뜻을 주실 때에도 그 이름을 전부 기록하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은 어머니뿐 아니라 꼭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단을 쌓는 기분으로 늘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수근과 서장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수근이가 어린 아이돌 여자 가수에게 이르기를 서장훈을 7대만 때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 가수가 서장훈에게 다가가더니 주먹으로 서장훈을 7대 때렸습니다. 그러자 서장훈이가 화난 모습으로 벌떡 일어나 이르기를 넌 내가 안 무서워?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 가수가 이르기를 난 때리라 해서 때렸을 뿐인데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서장훈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작은 이수근의 말에도 수긍하고 서장훈을 때린 여자 가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하여 행해야 함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리를 따지며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 것이라는 말에 수긍하지 마시고 제가 전해드린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죽은 가족들이라도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이 간구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이 죽은 분을 위해 기도하면 그가 천국에 바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문까지는 간다는 뜻이며 그가 천국문 앞에서 성경에 대해 교육받을지를 결정하고 성경을 철저히 배우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장사하는 음식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왼쪽을 보니 그 음식점은 큰 식당으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었고 화려한 조명과 멋진 분위기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 그 음식점은 작고 오래된 음식점과 같았고 인테리어도 화려한 조명도 멋진 분위기도 없었지만 오직 맛으로 승부하는 음식점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멋지고 화려한 분위기에 큰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멋진 분위기는 아니지만 오직 맛으로 승부하는 작고 초라한 음식점을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방을 보니 주방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대형 식당은 식당을 유지하기 위해 싼 재료를 쓰고 있었고 도마를 잘 씻지 않고 소독하지 않아 세균이 가득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그 도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작은 식당은 오직 맛으로 승부하기에 좋은 재료들과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고 그 도마도 늘 깨끗이 하고 소독을 하는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규모와 분위기만 보고 큰 식당을 선호했고 오직 맛만 아는 자들만 작은 식당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한국의 큰 대형 교회와 그들의 설교가 대형 음식점과 같아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받지 못하며 세균으로 가득한 음식으로 대접하듯이 사람의 뜻으로 설교하고 있으며 저는 작고 초라하지만 음식으로 승부하듯이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잘 판단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멋진 분위기만 보고 식당을 이용한다면 세균으로 가득한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이요. 작고 초라하지만 오직 맛으로 승부하는 작은 식당을 이용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받지 못하는 교회로 향하며 사람의 뜻으로 설교를 듣고 준비한다면 그것이 세균으로 가득한 도마에서 요리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 가족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가족 구원의 뜻도 받아 가족뿐 아니라 친구와 연인과 이웃까지도 기도의 제단을 쌓아 큰 구원함을 이루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며 며칠 동안 소천하신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는지, 천국에 가셨다면 잘 계시는지 자꾸만 여쭙는 형제에게 뜻을 주시며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함을 알려주시고 큰 교회, 큰 목회를 하는 교회의 교리를 따르지 말고 분명하게 가족 구원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